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집사님께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이 제 모든 사생활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를 도청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근심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집사님, 새벽 기도 때 기도 소리를 조금만 낮춰보시면 어떠실런지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몰래 모피 샀다가 남편 집사님에게 들킨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기도 크게 하셔도 됩니다. 기도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가장 소극적인 행동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정말로 나를 낮추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가장 소극적인 것 같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기도의 시간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저도 듣게 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 선교사님께서 급하게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만 중간에 차가 멈추게 된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디에서도 기름을 공급해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물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을 채웠는데 놀랍게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한 일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휘발유가 되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죠?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런 역사,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 계셨을 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중동 지역에서는 한 여인과 딸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그 이슬람의 그 종교의 관습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 딸을 창고에 가뒀어요. 정말로 굶겨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뒀고 오랜 시간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겠지 하고 그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아내와 딸이 건강하게 있었다는 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창고의 벽에서 큰 손이 나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다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가 공급받았던 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이 기도의 역사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사실은 평범한 것 같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작은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만약 그 증거가 있지 않았다면,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
지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이 기도의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헬리나온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발돋움해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삶의 분야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부분은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입니다. 내 내면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이죠.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분야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쉬우시죠? 첫 번째는 내 내면의 내 개인적인 삶에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이 두 점 사이에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외로움과 고독. 어떻게 들어보면 외로움이 고독이고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입니다. 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이해하기 전에 한번 어떤 개인적인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고독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외로움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자신의 이 갈급한 필요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은 내적인 고요한 자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롭지만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시끄러울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외롭다고 하지만 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움 속에 있는 내 내면의 세계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독은 내적인 내 고요한 상태를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독은 외부의 조건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정말 이 필연적인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기도의 시간이 개인의 삶으로 하여금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고독의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두 가지 점 안에서 사람은 갈등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거절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한쪽은 환영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 사람을 거절하는가 환영하는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은 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환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한번 내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관계, 또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과 거절의 관계에 많이 거해 있습니까? 아니면 환영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 계십니까? 영적 성장은 이 환영이라는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이 낯선 사람을 환영하는 자리에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지역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머물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3사람 정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낯선 사람을 아브라함이 그냥 보내지 않냐고 어떻게 했죠?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 주었고 빵을 제공해 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축복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축복이었어요. 낯선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살아야만 됐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리시네가조차 메마르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사렙다라는 지역에 사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낯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환영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통에 남은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엘리야를 대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환영의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 여인의 가정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아마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정말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함께 강권해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루 밤을 보내게 돼요. 그때 음식을 나눌 때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와 관계 맺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환영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 중에 대접한 자 중에 천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 특별히 내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 성장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갈등을 하는가? 환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지점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된 환상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좋은 믿음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욕심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환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헬리나오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믿음, 환상으로 갖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감정이 집착하게 되고 두 번째는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런 점이구나라는 것이 신선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평소에 내 삶의 감정의 기복이 쉽게 커지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일어나지만 외적으로 내가 표현되는 것은 폭력이라는 그런 수단에 의해서 표출된다는 거죠. 이 폭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의 아픔을 가하는 것이도 될 수 있겠지만 생각의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언어의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폭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든 아픔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과 이 성장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잘 지켜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호가 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믿음, 환상 속에서 벗어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기도라는 말을 꺼낼 때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기도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근원 되신 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더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내가 노력할 대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됐으니 이제 기도라도 해보자라는 의미로, 어쩌면 이 기도라는 이미지 자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 많이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 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건 정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소통하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생각이 소통될 수 있지만, 또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기도는 내 힘만으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나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말에는 어쩌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해야지 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는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 기도의 주도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고 있고 내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물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는 구주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절대 연약한 시간 아닙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다가 할 수 없어서 매달리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고,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만나뵐 수 있는 놀라운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을 할 수 없고 기도의 모든 영역과 비밀과 신비를 나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빠진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나의 생각,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거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생각만을 다 말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보게 돼 있고요. 또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반드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용한 시간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나의 이야기, 생각을 전달하죠. 대화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받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하면 대화가 힘든 겁니다. 적절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시간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갖는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내 내면에서, 내 영혼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의도치 않게 하나님과 집중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끼어들어오는 생각의 침입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넘기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의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나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내 내면의 소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의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시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이요, 놀랍게도 우리가 큐티하는 묵상의 시간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요.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4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감사의 내용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의 내용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한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14절 말씀 한 번 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는 무엇을 또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우리의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이 지구는 1초도 가지 않아 멸망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세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열려있는 가장 큰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우리가 그 기준을 알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가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자기의 형제가 누구든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걸리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회방한 죄죠. 성령을 회방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영적인 발돋움과 성장인 측면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과 환영 속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족, 자녀, 친척, 직장의 동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강물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죄에 대해 민감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형제를 위하여,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혼자만의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에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손을 붙잡기 시작할 때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제자리예요. 늘 제자리예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한 듯 보여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나도 위해 기도하고 나도 기도를 받는다면 그것이 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성장도 함께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자녀가 가정의 보호를 받을 때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보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언어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기도와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기도는 마치 깍지를 낀 이 한 세트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이 한 손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 손은 자신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의 영적 성장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성장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라나시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의 영적 신비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내일부터 그 기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 30주년
여러분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생동감 있고 열정적인 숫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30년을 이끌어 주셨는데 또 다른 30년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자라는 리더의 제안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물론 리더가 먼저 무릎 꿇자는 것은 먼저 리더를 통해서 그 은혜가 온 교회에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리더만 오는 자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한 손은 공동체를 위해서, 한 손은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불꽃이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